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벌써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보름달만한 아름다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한가위와 함께 한더위가 지난 한 주간 저희들도 어렵게 했죠. 106도까지 올라가는 더위 가운데 좀 힘든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뉴스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타락함과 교만함과 완악함과 패역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사죄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마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아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이 한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의 영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피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여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죄 연청 하나님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세상 속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생긴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직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치료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두렵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제2차 코로나 확산도 온다고 해서 우리들을 더욱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환난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막으심으로 우리들의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게 하셔서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 세상적 욕망도 함께 씻어버리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들을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하셨으니 세상의 유혹과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가까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힘든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 세우시고 지금껏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견고하고 십자가의 탑은 언제나 빛남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 저희 모두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영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캄보디아에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영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2020년도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에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계획도 하고 결단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온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할지 전혀 예측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3달 동안에 우리들의 건강은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키고 무사히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벤모와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해주시고요. 또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EM 예배가 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EM 형제 자매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2020년 3개월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몇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강 전도사님, EM의 인턴십 우리 전도사님으로 오늘부터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 이명직 집사님께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또 신학 공부 마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진실 줄리 리 선데이 스쿨 디렉터로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 분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우리 데이빗 강 전도사님 가정, 우리 혜진 사모님 가정에 아주 튼튼한 예광이 스티븐 아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13일은 이영찬 목사 생일이고요. 김영아 집사님이 17일, 우리 박예지, 우리 예지 자매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26일 생일입니다. 이동원 장로님, 또 우리 엘리엇 안 28일이 생일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신철 장로님 고관절 또 소화작용 건강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영아 집사님 이제 10월 달부터 일을 하시게 되는데 또 건강하게 잘 일하실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빈 목사님 사모님, 최정자 사모님 또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 있습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형제님 어머님 무릎, 또 우리 여은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추천 도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김영익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참신앙 또 거짓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회개와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것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 회개와 성령의 세례, 이것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받는 물 세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정결 의식과 같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 들어오려면 개종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면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다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또 도전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물 세례를 받았는데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나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오만과 또 자만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던 군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허가낸 도둑놈들로 알려져 있던 세리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받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것이 물 세례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전인격,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용서하심이죠. 우리가 이 단어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뉘우친다, 그런 뜻이고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죠.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에서 회개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윗과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상한 심령, broken heart,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애통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죠.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의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는 것, 행동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토색한 거, 남에게 빼앗은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생 일대에 한 번뿐이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돌이켜져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었다 그러죠.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원죄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원죄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내용이요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범죄한 자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회개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의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분 나쁜 축복,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악을 행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악함보다,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뭐 가벼운 감기나 독감 같은 게 괜찮지만 뭐 암이나 코로나 같은 것을 진단받을 때 의사가 당신은 지금 암 몇 기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쁩니까? 절망은 되겠죠. 마음의 상심은 되겠죠. 그러나 의사에게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당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돌팔이 의사일 것입니다. 환자는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암 정도가 아니라, 불치의 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한 자들도 없습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것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인생 일대의 온전한 변화, 회개를 그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차를 탔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향해서 가는 기차가 아닙니다. 엉뚱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청소하고요, 옆에 나이 드신 분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나눠줬어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다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자기가 가야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기차에서 내려서 원래 가야 할 길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갈아타야 할 기차, 구원을 위한 그 기차,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 죄의 뉘우침,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독사의 자식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에 대해서 독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독사가 독을 품고 있는데 귀가 먹은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부리는 술사나 요술을 하는 이 술객의 말도 듣지 않는 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악행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왔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믿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들, 더 이상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태신앙,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직분자의 자식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구원의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구원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요,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1벌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것은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행동합니다.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밀양이라는 영화죠.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학원 선생인 유괴범에 의해서 죽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이웃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하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에 귀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귀한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 그것이 과연 회개일까요? 그래서 독일의 순교자인 번헤퍼 목사님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값싼 은혜를 팔고 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는 값싼 은혜의 기독교를 파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따른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무디라고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님의 인도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기일수고 자기 침을 발라서 눈물 흘린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헌금 내지도 않으면서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과일을 팔러 평양에 나갔다가 그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와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골마겸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철저히 몸부림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만큼 살다가 죽을 것을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악 가운데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7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14살 때 12살까지만 기차를 탈 때 반표를 끊어서 탈 수가 있었는데 14살인 이 이성봉이라고 하는 학생이 반표를 끊어서 기차를 탄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과 편지와 함께 그 당시에 기차 요금의 4배를 편지에 넣어서 그 철도국장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본 철도국장이 깜짝 놀라서 이런 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세상은 다 속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진실하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공부하는데 학비로 쓰십시오 해서 돈과 함께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후로 이 이성봉 목사님은 37년 동안 조선 방방곡곡 그리고 만주와 일본, 미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불세례라고 하니까 뭐 성령 받고 뜨겁게 꼭 그런 어떤 불과 같은 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중생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말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효력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구원과 심판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 보면 물이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불과 성령이든지 물과 성령이든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58년 전 10월 13일 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실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분명한 실체입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교회가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경되어져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온전히 본질을 찾고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이 꼭 필요합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제2의 창조, 그저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New creation, new person,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생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 밥티조,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죄를 씻음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티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습니다. 진정한 거듭남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물로 씻겨지고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올려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받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기쁜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다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 식구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잘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